지난 주일 동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지요? 아주 긴 명절 연휴였습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저곳 우리 고향 친적 친지들도 자녀들을 또 방문하고 만나고 함께 하고 계시다는 행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다 하면 영광교회에 대한 각자의 꿈과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모으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영광교회가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향연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롭고 감동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천국 잔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것, 저는 그 모든 것을 천국 잔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 주일마다 영광교회는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목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섬기고 나누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협력하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 교회에서 천국 잔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잘 도와서 잘 협력해서 잘 섬겨서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표정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천국 잔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교회는 천국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의 땅,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다 탈락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탈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평과 불만에 자기 자신을 맡겨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천국 잔치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꿈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두 가지, 매 주일마다 천국 잔치가 어떻게 펼쳐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적어도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를 도와서 이 천국 잔치가 매 주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를 돕는 거를 반대하고 목사를 돕는 거를 시비를 걸고 목사 돕는 거를 개인적으로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자나 모든 교인 협력해서 천국 잔치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가을 워킹 투게더를 합니다. 창립 62주년을 맞아서 7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 4번째 프로그램이 이번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남녀선교회가 주관해서 우리 온 교인이 참여하는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천국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내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생이 자기 마음에 안 내킨다고 안 하고 교관의 말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연습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녀선교에서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 식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여러분들이 각 남녀선교회는 이번 주 중에 다 연락을 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함께 출발하도록,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야외 무대에서 제가 있을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남녀선교부를 출석 보고를 해주시고 1년 전뒤에는 그 자리에서 쉬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남녀선교회 10개 남녀선교회는 이제 4개 포스트를 돌면서, 지금 지도 보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강변의 아름답고 좋은 숲길을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도 같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목사를 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녀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회장과 임원들을 잘 돕고 협력해서 이날 멋진 영광 천국 잔치가 이 대청공원에 오신 모든 분들의 눈에, 야, 영광교회 성도들 얼굴 보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예? 정말 천국이 있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과 지혜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표정으로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이 알려지고 전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남녀선교 회장님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 끝나면 식장에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타고 대청공원으로 함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간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몇몇 분들과 함께 장도 답사를 갈 예정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이 일이 있다고 참석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천국 잔치가 아무리 벌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가지 프로그램을 올 후반기에 하면서
2025년 우리가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미국에 쇠퇴하는 교회, 한국에 쇠퇴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교회들이 쇠퇴하는가? 왜 그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는가?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들 수없이 문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90%에 해당되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거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쇠퇴하고 아니면 문을 닫아가는 상황이고, 건강한 교회는 10%밖에 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영광교회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회복하는 교회, 다시 부흥하는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목사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살아있는 교회를 회부하다, 너무 자극적인 책의 제목이지만 사실 미국 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왜 한국 교회는, 왜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은 다시 부흥하게 되었을까? 다시 되살아난, 죽음의 문턱까지 치달아 갔다가 다시 부흥한 교회들의 7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들 5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죠. 자, 죽어가는 교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전도를 버렸다. 전도하지 않는다. 한 달에 1시간.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영광교회 미래를 위해서 한 달에 1시간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걸까요? 저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전도대를 올해로 끝을 내야 되는지, 내년에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제도 한 분 나왔어요. 한 분. 한 분 나왔어요. 저는 이 전도대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도, 우리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제가 제시한 새로운 전도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서 노방 전도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가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두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선교, 봉사, 나눔 관심이 없습니다. 바깥쪽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끼리만 좇사오니, 우리끼리만 좇사오니. 그래서 교회가 죽어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내에 심각한 험담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인끼리 비방하고, 목회자와 교인끼리.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고, 목사를 돕는 사람을 비난하고, 또 그거를 안 좋게 또 얘기하고, 또 책망하고, 트집을 잡고,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이런 일을 겪었고, 한국 교회도 어려운 일을 겪었고, 우리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요, 외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냥 옛날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만 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가게 가서 키오스트, 어떤 분은 막 열받는다고 그러시는데 음식도 주문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도 변화되면 안 되는데 이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목회자를 만병통치하게 본다. 목사만 바뀌면 다 돼. 그럼 문제가 다 해결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다 목사는 다 같은 목사고, 다 목사는 약점과 결점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이 돕고 협력해야 우리 당회가 교회를 책임지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와 장로를 돕지 않으면 목사니까 장로니까 다 알아서 해. 나는 안수사밖에 안 돼. 나는 권사밖에 안 돼. 나는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죽어가는 교회 또 문을 닫은 교회들은 이 5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도 목이 아프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봐서 우리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살아나는 교회의 7가지 비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교회가 문 닫을 상황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선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첫 번째, 강력한 기도회와 기도의 용사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10월 달에는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불가능한 일일까요? 전 여러분이 자꾸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게 불가능한 건가? 일주일에 30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할까? 하루에 24시간 그 중에서 48분의 1 그것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까? 부흥하고 되살아난 교회들은요 강력한 기도회와 기도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 교인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통을 내려놓고 외부에 시선을 돌린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또 남 탓을 벗어나서 모두가 내 탓이요, 목사 탓이요, 장로 탓이요, 다른 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어떻게 돕겠냐고, 어떻게 섬길 수 있냐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목사를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이 각 위원장과 부장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남녀선교회 회장을 어떻게 도울 건가? 가장님, 부가장, 총무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도울 것인가? 바로 회복하고 부흥한 교회는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부정적인 교인에 휘둘리지 않는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휘둘리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5번째는요, 서로 팔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서로 하려고 한다. 나이 때문에 안 돼, 지역 때문에 안 돼, 성별 때문에 안 돼, 난 직분 때문에 안 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6번째는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한다.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남녀선교회가 있잖아요. 남녀선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야 되잖아요. 가정교회 한 달에 2번. 다른 교회들은요 지금도 매주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째 주, 넷째 주, 둘째 주는 연합예배로, 넷째 주만, 마지막 주만 한 번 가정교회 모임. 그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가정교회 모이는 거, 다른 교회는 매주 모이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남녀선교회 우린 셋째 주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라고. 근데 남녀선교회 잘 모이는 남녀선교회 지금 제가 보기에는 2-3개 빼놓고 나머지 7개 정도, 8개 정도가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회장님, 총무님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야죠.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도와줘야죠. 회장님을 도와줘야지, 총무님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가정교회와 남녀선교회가 없이 영광교회가 사상 누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배 또 왔다가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자, 미국의
바로 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책을 보고 이 미국에 죽어가는 교회들 책을 보고 지용근 목사님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그 특징이 미국 교회들은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 비교해 봤더니 사실요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교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분이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발맞추어서 교회가 변화돼야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은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활발한 사역 참여. 우리 교인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야 돼. 내년도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저 뒤에다가 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카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 가지 이상씩 다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고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중보 기도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1인 하나, 2개, 3개, 4개씩 우리가 봉사를 참여해야 돼.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고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함께하는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트집을 잡고 누가 하면 난 안 해, 누가 하면 나는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올바른 겁니까? 영적 침체,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읽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8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쭉 특징들을 살펴봤더니요 크게 5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비교해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세대별로 골고루 있었는데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65세 이상 된 교인이 46%였다. 교인의 절반이 65% 이상 된, 즉 고령 교인으로 집중된 교회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30대, 40대, 50대가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예배와 담임 목사의 설교에 모든 비중이 달려 있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교나 소그룹이나 교회 봉사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역 참여의 문화가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많은 사역에 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나이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열심히 참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일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일에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회예요. 쇠퇴하는 교회는 무슨 일인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할 일이 없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참여할 일도 없는, 또 참여하지도 않는 쇠퇴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 교인들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 몇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참여할 때 가능하다. 두 번째,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라는 30대, 40대, 50대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는
30대, 40대, 50대가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성도들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대, 30대, 40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모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60대, 70대에 계신 성도님들은 바로 30대, 40대, 50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박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뭐든지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협력해줄게,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나서면 20대, 30대, 40대는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뼈아프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전도 의지. 전도 의지. 목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전도를 많이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결국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1시간만 전도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30분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 두 번째예요. 네? 수요일 날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우리 영적 성장에 너무 중요한 거. 전교인이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합시다. 건강한 사람은 2가지, 또 3가지씩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여러분, 이 몇 가지를 올 연말에 여러분에게 계획에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해 줘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노방전도대 이제 폐지해야 되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그냥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인원이 나온다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소그룹. 우리가 아까 남녀선교회, 가정교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남녀선교회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매월 셋째 주 남녀선교회 모이는 날 오예배 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오예배 전에, 오예배 끝난 후에 남녀선교별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와 남녀선교회 회복 없이 교회 회복은 없습니다. 5번째는 변화의 의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겠다, 새로워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2%가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고, 교인들은 71%가 바로 시대의 변화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변화의 의지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핵심을 2가지로 다시 6가지 중에 정리할 텐데, 첫 번째는 3040이요 교회 부흥과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 우리 같은 경우는 50대까지 이 세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30, 4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무슨 목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들려준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 목사 때문에는 50%고 50%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떠났다는 얘기를 가슴 아프게 해주었습니다. 전 지나간 일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세대들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주고 그들을 밀어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의 노후가 열리고 영광교회의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2번째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겠다, 변화돼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옛날 식대로 해, 이전에 해오던 식대로 해, 이걸 벗어나야 돼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교회도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대전시는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영광교회처럼 숲속 언덕 위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가진 모습 교회를 100개 중에서 한두 개 찾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우리 영광교회는 좋은 입지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광교회가 어떻게 하면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목이 아프게 외친다고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쇠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온 교인이 목사나 장로나 안수자나 권사나 교인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바로 영광교회는 숲속 언덕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영광교회 미래,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